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대다수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또 감사해서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농경시대 때 이제 시작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농촌에서나 이런 우리가 수확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겸으로 진행됩니다. 앞에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뭐 과일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저희는 이제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이제 우리가 감사함들을 또 이렇게 가져오면 이거를 오정구청에 이제 복지과로 연결해서 노인정에다가 이제 이거를 전달하고 지냈는데, 올해는 특별히 성도님들께 과일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받은 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온가족 축제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혈통적인 가족을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확대된 가족으로 또 생각을 해서,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이든 지인이든 뭐 직장 동료든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함께 좀 초대해서 같이 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우리가 오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올라오시다가 계단에 보셨겠지만 VIP 분들은 본인 이름들이 거기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또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긍정심리학을 좀 이끌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 1930년대부터 72년 동안 그때 대학교 들어왔던 2학년 268명, 그리고 남성들 또 서민 남성들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90명을 대상으로 소위 종단 연구라고 해서 잠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72년 동안 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들에게 필요한 행복의 조건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 가면 행복의 조건들을 한 7가지를 뭐 제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쭉 설명하고 있지만, 이분이 얘기는 50대 이전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면 80대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면 한 7가지를 쭉 나열하게 되는데요. 뭐 제가 책 내용을 다 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조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타고난, 내가 부를 갖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갖는다든지 뭐 학벌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연구에서 가장 으뜸됐던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그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얼마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느냐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은 내가 얼마나 교육을 받은 교육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요즘 뭐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또 안정적인 결혼 생활, 또 비흡연, 45세 이전에 금연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음주,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체중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50대가 되기 전까지 이것을 뭐 5가지, 6가지를 갖췄느냐, 그것보다 더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노년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건 결국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고 행복은 뭐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들 이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연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주 일부분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북부 지역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와 갈릴리 두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좀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이 갈라질 때도 있고 남쪽도 북쪽도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제 정복이 당하고 나서 그의 정책들은 뭐냐면 내가 먼저 정복한 나라의 주민들과 나중에 정복한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통의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사실 사마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늘 자기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되게 따지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혼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어. 그래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야라고 무시하면서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화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중간에 어디를 거쳐갑니까? 김포라는 지역을 거쳐가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김포 사람과 상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리를 건너서 일산으로 가서 파주로 가갖고 거기서 강을 건너서 강화도로 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북쪽으로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시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때마침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의 풍습이 있어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관계를 맺으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 당신 여기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뭐 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가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물을 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물 먹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생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흐르는 강이나 샘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그 조상이 판 우물, 지금 이 우물에서 우리는 물을 길었고 거기서 물을 축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당신이 이거 말고 생수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고 여기 주변에 우물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느냐 반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말은 그 사람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목이 마르고 그리고 자기의 갈증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물에 왔는데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물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갈급하니까 그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 두 번 다시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 우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이해했던 생수는 뭐냐면 자기가 간절히 찾고 갈망했던 갈증, 그 갈망,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생수예요. 이 여인은 지금 내가 갈망이 있는데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생수는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오늘 본문을 알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여인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그것을 추구했던 여인인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나온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12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물을 길러 우물을 가야 된다면 언제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침 일찍 가거나 오후 늦게 갈 거예요. 해가 별로 안 찌는, 덥지 않은, 그래서 물을 쉽게 선선할 때 떠올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우물을 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엔 덥고 힘들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 12시에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을 피해서 혼자 조용히 물 기르고 가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내용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훅 들어옵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생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남편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이 가장 큰 아픔이었고 자기에게 끊임없는 갈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없다고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5번이나 이혼한 것, 내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안다고 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5번 이혼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음란한 여자구나, 물란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풍습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합시다 얘기 못합니다.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건 남자가 이혼증서 쓰고 너 밥 태웠네? 넌 부정한 여자야. 그러니 안 되겠어. 이혼증서 쓰고 헤어져. 이러면 여자는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5번의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5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아주 기고한 여자인 거죠. 자기가 남편을 5번을 만났는데 사실은 유대의 법에 의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증서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2-3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5번 이혼한 여자라는 게 각인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어떨까요? 야, 저 인간은 인생이 아주 그래가지고 5번이나 버림받아서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 저렇게 쫓겨나지. 아마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시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피해서 우물을 길러서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 VIP들, 이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행복의 조건을 그려놓고 삽니다. 내가 이 행복의 조건만 있다면 나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3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누구누구가 다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그럴지라도 이것을 모든 사람들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TV에 보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명성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자기의 수많은 팬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못 받습니까? 다 가졌어요. 좋은 집과 좋은 지위와 좋은 명예와 좋은 돈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외롭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요. 자기의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수많은 행복의 조건을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5번의 남편이 바뀌어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5번 버림받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난 도저히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가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얻지 못했을까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성경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2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없는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다 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위치해서 내가 마음껏 누려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2가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뭐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어갖고 내 갈증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팠던 웅덩이가 뭐라는 가 샌다는 거예요. 물이 다 새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발버둥 치지만 만족할 수 없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가정이 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수저야 뭐 금수저야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신분 세탁을 하고 신분이 상승만 되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물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좀 위로를 받아야지. 또 새로운 사랑을 통해서 뭔가 복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뭐냐면 지금 네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얻을 거라고 쫓아다녔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밑에 리본이라고 되어 있죠. 리본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는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먹지만 이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찾아오지만 나에게서 얻게 되는 그 생수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데 그 생수가 뭐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수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것들 찾아다녀 봤잖아요. 많은 것 쫓아가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근본 자리를 건드셔서 네가 지금 추구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잘못됐다는 거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혹시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해결이 되든가요?
오늘 이 여인처럼 사랑을 갈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내 환경을 보면 물질이 많아지만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내 손에 더 많은 것이 주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뒤에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의 그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풀어갈 수 있겠느냐?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갈증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뭐 다 생략을 하지만 이 뒤에 내용에 보면 예배에 대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배 서두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그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든 알라든 석가모니든 어떤 신이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무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살아가요. 뭐 불교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또 돌을 닦아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해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지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 해탈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꾸란이라는 경전을 얼마나 내가 잘 지켰느냐, 그거를 따라서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타의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 가장 핵심은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돌을 닦느냐, 내가 얼마나 경전을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그 결과로 신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로든 어떤 돌을 땄든 어떤 걸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끝나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벌을 내리셔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죽자니 끝나버리는 거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업적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이 끊임없이 버림받았고 사람을 피해서 살았고, 그러나 자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 네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꿔도 받고 새롭게 결혼도 해보고 했지만 해결될 수 없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복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변에서 전도지 받으면 이 문구 보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업적을 쌓아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언제든지 배신당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의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여인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발버둥도 쳐보고 애써보기도 하고 고생도 해보고 이것이 내 모든 걸 바뀔 거라고 올인도 해봤는데 또다시 내 삶에 피폐해져가는 모습 가운데 내 인생 아닌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지 않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런 얘기하는가 생각도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이미 우리는 오늘 이 타이틀처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어쩌면 조지 베일런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고난에 두려움이 없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또다시 이겨나갈 수 힘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행복의 조건을 쫓아다니면서 허우적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나눴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왜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그 진리를 쫓아서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예수님을 섬기다가 오랜 세월 좀 쉬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친구에 의해서 여기 오게 됐지만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갈증들을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함과 참된 위로함과 진정한 힘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